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의 힘을 믿습니다. 감사의 힘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일상의 삶이 너무 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오늘처럼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 1년에 몇 번만 최소한 예배를 드리라 그랬느냐 하면 3번만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매주 나오기 싫으면 구약에 저 옛날로 돌아가면 몇 번만 예배 드리면 되느냐 하면 3번만 예배 드리면 됩니다. 최소 규정입니다. 최대 규정이 아니고, 인간은 최소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최대 규정인 줄 알고 그 밑에서 깔짝깔짝하고 노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백성들의 삶과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최소한 1년에 몇 번은 나오라 그랬냐면 3번 나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 매년 3번이 그럼 언제일까요? 저 매년에 3번의 절기가 그 유명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근데 이 세 절기는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예배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고, 맥추절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처음으로 익은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 초막절은 그 이후에 완전히 정착하여 이제 많은 수확을 주시고 그 수확 주신 것을 곡식 창고에 저장하면서 야, 이제는 안전하게 되었구나, 이제는 잘 살게 되었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하면 감사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감격,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앞으로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이 절기를 한 군데 또는 상반기 하반기에 모아놓은 게 아니라 1년 12달 속에 골고루 분포시켜 놨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3월 4월에 지키는 절기고, 맥주절은 5월 6월에 지키는 절기요, 초막절은 9월 10월에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반드시 3번 나에게 보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1년에 한 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골고루 흩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일상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절기의 공통된 주제를 감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흩어 놓아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악한 마귀에게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그때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서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다 보니까 썰렁합니다. 겨울입니다. 날씨가 너무 차갑고 추워서 추수감사절의 느낌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교회 한 20-30% 정도는 추수감사절을 한 달을 땡겨서 10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어떤 애는 10월 셋째 주에 지키면 너무 일러서 아직도 곡식을 비지 않은 때가 생길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셋째 주 하면 추석도 지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점 속에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11월 첫째 주로 딱 중간에 추수감사절 절기로 정하고 지키는 것이 좋겠다 선포한 후에 여지껏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선포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 상황과 우리의 삶을 쳐다보면 감사를 강조하거나 감사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실패한 사람도 많고요, 넘어진 사람도 많고요, 아픈 사람도 많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 자체가 조금 우울하고 깝깝하고 답답한 이 시대에 감사를 얘기한다?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또 다른 시비거리를 낳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상황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는 감사의 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감사에 대하여 도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피에 달려 있습니다. 호흡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피가 끊어지면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몇 리터 있느냐 하면 5리터 정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에너지를 어디에 저장하느냐 하면 피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골고루 돌면서 세포와 우리 각 기관과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공급된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우리 몸은 다시 뭘 만들어내냐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육신의 피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성적인 인간의 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가 우리 영혼에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신앙의 힘, 삶의 힘, 신실함의 힘, 능력들을 공급하여 우리가 영성적인 존재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하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가 병들거나 백혈병에 걸리거나 그런 것처럼 감사 대신에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우리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백혈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이, 혈액암에 걸린 사람과 똑같이 우리의 삶이 시들시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삶에 무엇인가 역동적이고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죽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고 뭔가 힘이 없는 상태는 아닙니까?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 삶에 감사의 연료가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성적인 인간의 피와 같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는 생명의 가장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붙들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감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힘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한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잊어버리거나 빼앗기면 안 됩니다. 감사는 힘입니다. 감사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힘은 어떤 힘일까요? 감사가 가져다주는 세 가지 영적인 힘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빼앗기지 말고 이 감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영적인 세 가지 힘을 받아서 다시금 올해 남은 날들 열심히 달려가서 한 해 연말의 끝에 서서 더 큰 감사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의 힘을 믿는데 감사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힘은 어떤 힘일까요? 첫 번째 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균형의 힘. 균형의 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밸런스, 균형이 깨어지면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만 그럴까요? 우리 인간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골반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세가 삐뚤어져 있거나 뭐가 조금 처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쓰다 보니 또 다른 몸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이 어려운 것입니다. 골반의 균형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호르몬도 있는데 호르몬도 분비돼야 될 것이 균형을 이루고 분비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이상한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조울증에 빠져서, 조증, 미친 사람처럼 너무 기분만 좋고 하늘로 붕붕 날아다니니까 너무 깔아앉아가지고 울증,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고, 나한테 나오지 말아야 될 이상한 호르몬이 나와갖고,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나와갖고 뭐가 나요?
수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40대 후반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괜히 막 여자들보다 더 삐지고요, 더 새초롬해지고요, 여성 호르몬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호르몬도 뭘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음식은 어떻습니까? 음식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건강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도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균형보다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보니까 없애버려야 속이 시원한 그런 정치의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오뚜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오뚜기한테 탁 치면 요놈이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 하다가 나중에 다시 어떻게 돼요? 그 자리로 탁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저처럼 큰 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배 밑에 뭐가 있어요? 중심추가 있는 거예요. 쇳덩이, 납덩이가 있어가지고 얘가 뭘 잡아주느냐면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사가 오뚜기의 중심추와 같은 역할을 하여 균형을 잡게 만들고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성장구하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때 감사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일이 누가 했다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능력 바뀐 일들을 우리 주님이 주셨군요. 이러면 이 사람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균형을 잡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돌아와서 더 빛이 나고 더 멀리 하나님께서, 더 높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높이 올라가고 잘 됐을 때 이때 감사의 힘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절벽으로 떨어지고 받은 복이 더 큰 비극을 초래하게 만드는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가 나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시금 균형을 잡고 회복을 잡아 나의 분수에 맞는 본질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더 멀리 가게 만들고 더 높이 올라가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때 감사함으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감사의 균형의 힘, 회복의 힘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감사를 잃어버리면 돌아오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서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때 감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다가 인생이 진흙탕으로 굴러 들어갑니다. 나락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고 분노하다가 세상을 미워하다가 사람들을 부모들을 원망하다가 인생을 더 망가뜨리며 갑니다. 근데 이때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가진 사람은 그 감사가 힘을 발휘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만큼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감사로 인하여 현실과 상관없이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본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날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균형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고 가난할 때 최악과 바닥으로 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 감사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주는 균형의 힘이 사라지면 교만해서 폐망하게 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분노로 인생을 더욱 망가뜨려 우리 인생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어디에 있든지 이 양극단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붙들므로 그 감사가 힘을 발휘하여 우리를 회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균형 잡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가 주는 균형의 힘은 세 가지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감사는
교만과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웃과 관계에서도 이기주의와 우울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적이지 않고 막 소유와 출세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게 될 겁니다. 고상한 인격과 관계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나와의 관계에서도 감사가 나를 자아상을 높여줄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울감, 자괴감에서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저도 일부 예배 설교를 끝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한부 예배만 드리지만 예전에는 1부, 2부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저는 1부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 제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나는 안 물어봅니다. 근데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제 아내한테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지지를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막 때로는 막 그거 하지 말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지혜로워가지고요,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했다고 이야기해줘요. 속으로는 죽 써놓고도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제 자아가 사는 거예요. 이분은 일부보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얼마나 막 이게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1부 때보다 2부가 죽을 설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1부, 2부 설교가 다 듣는 분들은 알 거예요. 1부 예배 설교가 훨씬 좋아요. 앞으로 여러분 1부 예배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1부가 초유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데요. 근데 2부 때는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1부 예배 때 영향 때문에 그때 제가 조금 자아상이 나빠지거나 내가 한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막 원망하고 내가 막 불평하고 내 자존감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잘했다, 이만하면 됐다, 수고했다, 나 자신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 자존감이 높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쪽에서 부하고 승리할 때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왼쪽에서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다시금 출발선으로 돌아와서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있었던 사람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이 감사의 힘으로 말미암아 현실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인데 보십시오. 없으면 없을지라도 시작했던 그의 기도의 끝이 어디로 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감사를 붙더니 이 감사가 능력을 발휘하여 힘이 되어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출발점으로 보낸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 출발점에서 어디를 보느냐, 미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미래를 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의 발과 같이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의 발을 저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시는 놀라운 뭘 보고 있냐면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비전이 현실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 감사가 가져다주는 균형의 힘, 회복의 힘으로 더 고상하고 더 신실하고 더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힘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의 힘. 행복의 힘. 현재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감사는 현재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소유가 많아야
누리는 것이 많아야 뭐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많아도, 누리는 것이 많아도, 소유한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뭐가 생겨야 하고 뭐가 누려야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없는 상황 속에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오느냐 하면 행복이 오는 겁니다. 어떤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늘 음식을 먹으면서도 뭐가 없대요? 맛이 없대. 세상에, 제가 그래 봐서는 이 살이 빠졌을 텐데 저는 어떤 음식이 있는지 맛있어요. 백화점에 가서 수도 없이 옷을 사는데 뭐 할 옷이 없다고요? 미치겠어, 미쳐서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져야만이, 누려야만이 행복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인생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여부는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면, 가지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도 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하고 한 번씩 제가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거나 그럴 때는 가능하면 비싼데 맛있는데 좋은데 가서 막 대접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두 부부는요, 어디 여행을 가도 라면 끓여 먹고요, 햇반 사다 먹고요, 어디 가도 우리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요, 커피도 커피숍에 가갖고 좀 수준 높게 좋은 데서 먹으면 좋은데, 우리 집 사람하고 저는 꼭 어디서 커피를 뽑아갈까요? 예, 1층의 교회 카페에서 커피 뽑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제 아내한테 도시락도 싸지 말고 커피도 뽑지 말고 우리도 좀 근사한 데 가고 좀 뷰가 좋은 데 가고 커피 좀 우리도 만 원짜리 좀 한번 마셔보고 밥도 우리도 한번 멋지게 한번 먹어보자. 뭐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하는 건데 나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해보자.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은 김밥을 싸고요, 뭐 그렇게 해서 갑니다. 때로는 제가 막 뚜껑이 열려갖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집 사람은 그래도 그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걸 싸가지고 나갔으면 어디 가서 먹었으면 좋겠냐면 야외에 가서 근사한 데 앉아갖고 잔디밭에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 사람은 추위를 타니까 어디서 먹재요? 차 안에서 먹재요. 세상에나 내상에나 차 안에서 먹재요. 근데 차 안에서 먹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맛있대요. 자기가 쌌으니까 맛있지. 그리고 뭐 하대요? 행복하대요. 뚜껑이 열리고 막 그러다가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지,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걸 기쁘게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먹으면 세상 몇십만 원짜리 밥보다 더 맛있는 밥이요, 더 좋은 기쁨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앞에 호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현실이 우리를 규정하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현실을 규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하면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뭘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요, 연출가요, 강연가 중에 한 사람, 자기 개발에 아주 뛰어난 사람,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거 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저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이 어떠냐에 대한 걸 가지고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행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때 감사의 안경을 쓰고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이 현재를 바라보면 현재는 기쁨과 행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이런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점점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실험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분류하여 오랫동안 3년, 5년 뭐 이런 정도 동안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보고한 보고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행복을 많이 누릴까? 그러면 행복이라는 걸 뭘로 잴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행복하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행복의 세 가지 호르몬이 무엇이냐면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행복의 3대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이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리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이 호르몬이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나오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부류는 운동선수들인데 이 운동선수들이 게임에서 이겼을 때 이긴 날만 찾아가서 뭘 뽑느냐 하면 피를 뽑는 겁니다. 피를 뽑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인데 어린아이들이 해맑고 기쁘고 좋을 때 그때만 가서 또 청소년들의 피를 뽑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출세한 사람 뭐 이런 그룹을 몇 가지 그룹을 정해놓고 피를 뽑아갖고 3년 동안 검사를 다 해봤는데요. 1등한 그룹이 있는데 어떤 그룹이냐면 자원봉사 그룹.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을 그 봉사할 때 그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그 혈액을 조사했더니 가장 그 사람들에게 이 3대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심층 면접하고 살펴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섬겨주고 이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많으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집에 가서 일기를 쓰거나 자기가 스스로 되뇌이는 말 속에 뭐하냐면 자기보다 좀 더 불우하고 자기보다 힘든 삶을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통하여 이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도 가난하고 자신도 가진 게 없고 자신도 인생에 상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 입에 자기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텐데 자원봉사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들,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자신의 처지는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대입하여 이입하여 살펴보는 가운데 자기가 객관적으로 뭐 정말로 삶의 수준이 너무 열악하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난 그래도 행복해, 난 그래도 감사해, 나 그래도 난 괜찮구나.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아픈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헌금이라고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내가 저렇게 아프면 난 어떡할까? 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까? 이렇게 해줬으니 난 감사하게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 그룹에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반추하면서 자기 인생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들이 넘치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엔돌핀이 팍팍팍팍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악한 마귀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현실에 압도당하거나 지배받지 말고 현실을 내가 재해석하여 이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봐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감사의 나무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현재를 내가 보면 불우한 사람도 있고요,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평가하는 건 다를 수 있다니까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내 상황 속에 들어와서 이걸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니까요. 그 말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현재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감사의 나무를 자라게 해야 되고 감사의 물을 줘야 하고 감사의 비료를 주면 내 인생에 감사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현재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 행복한 감사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우리의 어르신들은 옛날에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현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내하고 참고 왔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너무 희생하면 안 됩니다. 현재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고 희생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고 현재를 방탕하게 살고 미래에 대한 저축은 하지 말고 현재를 이렇게 살아라.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점의 변화 속에서 현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볼 것이냐. 그 현재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용어, 입술의 용어가 뭐냐 하면 감사라고 한다면 돈 들이지 않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현재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행복과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두 번째 힘이 어떤 힘이냐면 현재를 뭐하게 바꾸는 힘이라고요? 행복하게 바꾸는 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감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넘어서는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미래에 더 큰 감사와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힘은 어떤 힘일까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균형의 힘. 다시금 본질로, 다시금 우리가 있어야 될 본문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두 번째가 무슨 힘이라고요? 행복의 힘. 현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원망과 불평이라고 한다면 현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예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화의 힘. 변화의 힘. 감사는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감사와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인들의 감사도 우리의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인의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감사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뭐가 다를까요? 대표적으로 세상의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었, 우리 아들이 취직했어, 우리 아들이 시집장가를 갔는데 이번에 떡두꺼비 같은 애를 낳았어.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 아니 결과가 있으니 이 좋은 결과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감사할 일이잖아요. 결과에 대한 감사. 이게 세상의 감사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결과에 대한 감사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결과를, 좋은 결과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감사는 이 결과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 또 다른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소망 중에 변화를 사모하며 드리는 감사예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현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가 미래를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하는 감사는 우리의 뭘 바꾸느냐 하면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주신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힘이 되어 그 감사는 뭘 바꾸느냐 하면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래를 바꾸는 힘에 대한 감사, 기도, 비전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면 우리의 미래와 내일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 현재 주어진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관련하여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저런 말은 주어진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미래를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속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심는 거예요. 성악가 중에 유명한 성악가가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성악가들의 극찬을 받는 성악가, 당신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천상의 목소리다. 타이타닉 OST를 부른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노래를 한다면 누구의 목소리를 빌려 노래할 거냐 하면 당신의 목소리를 빌려 노래할 것이다. 그럴 정도로 모든 성악가의 극찬을 받는 성악가가 저 안드레아 보첼리예요. 우리 한지훈 집사하고 많이 닮았어 보니까. 근데 저 사람이 10살 때 뭘 잃었냐면 눈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의 현재는 절망이잖아요. 그 시절 10살 때 그의 현재, 그의 현실, 그의 모습은 절망이잖아요. 이 10살 때 이 아이가 이 절망을 극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력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슬퍼한 시간은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나는 내가 이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음에 뭐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력을 잃었는데 감사한 거예요.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하여 이런 내 눈이지만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래의 뭘 할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눈을 시력을 잃고 나니까 뭐가 발달하긴 청력이 발달한 거예요. 10살 때 축구하고 놀고 자기 달란트가 뭔지를 몰랐는데 시력을 잃고 나니까 온전히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점점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에 민감하기 시작하면서 듣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목청을 가지고 노래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는 점점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서가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자가 이 보첼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시력을 빼앗가지 않고 그대로 주신다고 한다면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 것인지를 물어요. 근데 이분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다면 난 따라가겠지만 지금 현재 나보고 선택할 기회를 주셔서 나보고 지금 당장 선택해서 눈이 번쩍 뜨인다 그런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았고 그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났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대로 살겠다.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상실되고 뭔가 없고 뭔가 부족한 결여가 있는 상태에서 그는 감사를 심었더니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현실의 어려움 속에 감사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빽빽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 국가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세 개의 왕조가 일어나고 흥망성쇠를 겪었는데 그 세 개의 왕조에서 동일하게 뭘 했느냐 하면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큰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왕이 다 못 다스려서 국무총리 3명을 세워서 나라를 찢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3명 중에 탑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2명의 국무총리들이 너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자기 민족 사람인데 이 이방인인데 아니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고 자기들보다 워낙 뛰어나니까 저 다니엘을 실각시킬 어떤 기회들을 엿보다가 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맨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저걸 올가미로 만들어서 이 다니엘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다른 2명의 총리가 이상한 다니엘 잡는 법 하나를 만드는데 그 법이 뭐냐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왕이 들으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 외에 누가 절하는 거 싫어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다니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을 잡는 법인 줄 모르고 왕이 도장을 찍어서 그 법을 허락합니다. 이 나라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는 아주 조직화된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왕이 도장을 찍은 법, 그게 몇 개는 안 되지만 그런 법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바꾸지 못하는 법인 거예요. 그런 법에는 도장을 딱 찍어서 왕도 마음대로 못하게 했는데 그 법에 와요 누가 잡혀왔느냐 하면 다니엘이 나중에 잡혀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드는 걸 다니엘은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안 해야죠. 거기 안 걸려 넘어져야죠. 기도하는 걸 잠시 미루고 잠시 멈춰야죠. 근데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했대요. 미쳤어. 그럼 좀 감사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떤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절대 저 법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런 계략을 세우고 저기에 내가 지지 않고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 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그 마음 변치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법의 무서움을 알고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쳤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게 내가 믿음이 변치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결심한 거예요. 그냥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난 그래도 믿음이 변치 않겠다고 내가 그 믿음을 변치 않는 걸 하나님께 보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가 뭘 바꾼다고요? 미래를 바꾼다니까요. 상황을 바꾼다니까요. 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라는 듯이 다른 2명의 총리가 군사를 보내요. 현행범으로 누굴 잡아가요? 다니엘을 잡아가요. 그래서 왕 앞에 이제 죄를 보면서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래요.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이 다니엘을 빼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섬기는 왕한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이미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할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저는 저 구절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뭐 하셨으므로? 이미. 그럼 이미가 언제일까요? 전에. 언제? 다니엘이 감사 기도할 그때. 지금 기도하고 잡혀와고 지금 던져졌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이미라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이 기도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갖고 사자들의 입을 뭐하고 계셨다고요? 고무줄로 탁 묶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했더니 그 감사가 뭘 바꿨느냐면
미래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하나님 뭘 주셨고 뭐가 변했고 나한테 뭔가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를 넘어서 현실에 아직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현재 내가 감사함으로, 특별히 감사 기도함으로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었는데, 설교 본문 말씀은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이래?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뭐 안 들어봐서 잘 몰라요? 없었잖아요. 본문 말씀은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설교를 제가 끝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감사에 대한 3가지 힘을 이야기했는데 이 힘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3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걸 전부 저는 감사로 다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24시간. 물론 그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항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라. 근데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현재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나한테 있는데 감사의 안경을 끼고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면 그 현재가 행복하게 바뀌어서 나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생긴 감사도 있지만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의 안경을 쓰고 현재를 잘 해석하여 현재가 행복하게 만들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의 일상성, 기도의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할 수만 있다면 뭘 담으라고요? 감사를 담아라. 지난 목요일에 다니엘 기도에 수학 1타 강사 차길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가지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거기 원래 한 가지가 빠졌단 말이에요. 5손가락 기도인데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빠진지 알아요? 안 들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감사가 빠진 거예요. 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강사가 4개 이야기했으니까 저 하나를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보기엔 하나 빠뜨렸으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뭐 하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느냐 하면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하면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른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출세하게 해줬을 때도 감사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돌아오는 이 범사, 내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더 나락으로 더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최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 내가 어디로 돌아오냐면 범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부모를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교회 하기가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교인들이 적게 나오고 안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안 나온 사람들에게 뭘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망해야 되는데? 나온 사람에게, 안 나온 사람에게. 만약에 한다면 안 나온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나온 사람들에게. 나온 사람은 잘했다 그러고 나온 사람은 고맙다 그러고 적게 모였을지라도 뭔가 막 으쌰으쌰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안 나온 사람 때문에 나온 사람들에게 성질을 부리고 나온 사람에게 막 인상을 쓰고 나온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난 진짜 다 내려놓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절이라도 하고 싶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인들 이렇게 나와주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여기 보십시오. 우리 꽃꽂이 하는 권사님이 일이 있어서 못했더니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나와가고 꽃꽂이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팀 내가 하라고 안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남자 여자 합쳐갖고 찬양을 해요. 요소요소에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25명에서 27명 정도 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7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나오라고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오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악한 마귀 때문에 우리가 나온 사람 칭찬해야 되는데 나온 사람한테 안 나온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설교도 하고 말을 하니까 그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불편한 마음이 전달되니 나왔던 사람들, 아이씨 우리 목사님 왜 저러냐, 분위기 이상하네, 나도 내일부터 집에서 예배 드릴까? 이게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균형의 힘을 가지고 또다시 새 출발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재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행복의 눈으로, 또 미래는 변화의 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이 감사를 붙들고 남은 날 동안 열심히 달려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의 힘을 믿습니다. 감사의 힘을 믿습니다. 균형의 힘, 균형의 힘, 행복의 힘, 행복의 힘, 변화의 힘, 변화의 힘.